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않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랬죠. 지난주에 저희가 사무총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지난 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해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결정을 하고 또 재정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항상 사무총회를 할 때 사무총회 이제 총회를 처음 보면 거기에 우리의 비전, 우리의 미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실 건가, 사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교회는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비전과 미션을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밑에 보면 Who we are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12년 전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항상 DLTL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Dreamers, Learners and thinkers and lovers.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는 자고, 그리고 배우는 자고, 생각하는 자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을 했던 그런 모습을 항상 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다시금 새기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고 사무총회를 끝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12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 주일 예배가 저희가 첫 번째로 예배드렸던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립 기념일은 6월 첫 주로 우리가 창립을 했지만 첫 예배는 2월 첫 주인데요. 12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로 시작했던, 만약에 이 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회든 인간의 계획이나 욕심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죠.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이 시작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우리가 여쭙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개를 하십니다. 그 소개하신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냐면, 이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 반석이라는 것, 이 반석이 무엇이냐? 이 반석은 우리가 이해하는 모습 속에서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 고백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을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가 그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그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는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설명을 해도 그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여주게끔 하시고 들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선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교회라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약하고 힘들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완전히 남들이 볼 때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신 그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아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을 때 절망하고 이제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다 이렇구나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영생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 계획 안에, 뜻 안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르심을 하냐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소명을 영어로는 holy life라는 얘기를 해요. 성화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능력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골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같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 목적의식,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능력 있는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정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 가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12년 전에 저희에게 맡기셨다면 12년은 지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가,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하냐면 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Dreamers, 꿈을 가진 자. 이 꿈은, 제가 말씀드린 꿈은 소명인 거예요. 그냥 인간의 꿈은 내가 그냥 뭐가 되고 싶고 이거를 이루고 싶고 이런 막상한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 꿈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항상 소명을 주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불렀고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너는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크나큰 소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리라라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것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를 부를 때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에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통로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제들까지도 모두 너에게 절을 하는 자가 되리라라는 그런 소명을 가지게 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는 너는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라 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고, 다윗을 부르셨을 때는 너는 왕 중에 왕이 되리라는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선교사나 선교에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소명에 응답하는 거죠.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셨냐면 모태를 짓기 전에,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소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도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건 소명 아닙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너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건 소명이에요. 바울을 부르셨을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꿈이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꿈이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바람입니다. 꿈에 노력이 없다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꿈은 그냥 막연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싶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갈 때까지의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떤 소명을 받은 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소명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갑니다. 나는 어떤 소명을 받아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 아니면 소명을 받은 것을 깨닫기 전서부터 가진 가정에 대한 꿈은 있었어요. 나는 이런 가정을 꾸려가리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최소한 제 입장에서 보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소명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해가는 노력이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시작하거나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리라. 대부분 비즈니스 시작하면 목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목적인 것은 돈의 모습으로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도 하리라라는 그런 마음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또 그 비즈니스는 다른 모습으로 갑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왜 12년 전에 시작하셨는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시려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12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12년 후에는, 아니면 10년 후에는 이렇게 미국 교회와 함께 아랍 교회, 아니면 히스패닉 교회, 여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리라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꿈도 꾸지 못한 겁니다. 꿈은 있었지만 전혀 꿈꾸지 못했어요. 이것은 저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꿈은 뭐냐? 영어나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오십시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언어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 히스패닉 못하니? 그래, 여기 사람이 있다. 너 아랍말 못하니? 여기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면 뭐예요? 하이 그러고 그냥 웃고 하고 해요. 제가 아랍말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히스패닉 그 스페니쉬를 좀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너무 많아요. 언젠가 리터라면 그걸 시작해볼까? 사역을 끝나면 그렇게 하려고 언어를 배워서 그 사람들과도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같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대화가 안 돼. 안 답답하십니까? 저분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는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얼굴 보고 웃어요. 그냥 마음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소명,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꿈꾸시고 무엇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10년이 더 지나고 20년이 더 지나면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것이 소명이 있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금씩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는 대부분 그 축복은 그러면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 문제 없이 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얘기예요. 아무 결정도 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데이트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와서 결혼하기 전에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둘이서 진짜로 큰 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죠. 큰 결정을 하려면 항상 뭐가요?
의견이 다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 그러니까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런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뭔가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인생은 더 꼬이고 더 힘들어졌어요. 더 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가 그것을 이겨가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까가 아니고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당하나,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혼자 앉아 계실 때 본인의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앉아서 그냥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가셨네요. 미쳤나 봐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보통 혼자 있을 때는 다 아무 표정도 없거나 근심이 다 쌓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혼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 내일 모레 내가 지금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 분도 제가 가면 벌떡 일어나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래서 겉으로 보기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속은 다 썩었어요. 속은 다 힘들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다른 사람도 다른 모습에 힘든 모습이 있다는 그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컴패션이라는 것은,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겼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안타까운 모습이.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겼고 나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입니다. 승리를 하는 사람도 그 승리를 이겨나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어저께 테니스를 봤는데, 그 테니스에 지금 가장 여자 테니스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잘 안 들려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 일본 여자예요. 예? 오사카라고. 일본 여자 21살짜리입니다. 근데 일본 여자인데 흑인이에요. 왜냐면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될 수 있고 일본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 할 수 있는데 테니스 선수로 자기 나라를 결정하면서 일본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데, 그 21살짜리가 지난번에 US 오픈에서 처음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 4위인가 몇이야. 근데 요번에 또 오스트리아 오픈에서 이기면 이 세계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이렇게 보니까 1세트는 이겼어요. 근데 2세트에 가서 거의 5대3?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한 점만 이기면 되는데 그때서부터 계속 내리졌어요. 그래서 2세트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2세트를 진 그 상태에서 이 21살짜리 테니스 선수가 울어요. 절망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이 모습이냐, 만약에 1세트에서 이기고 2세트도 그냥 힘들게 이겨가고 있었다면 그렇게 2세트를 져도 이 선수는 울지 않을 겁니다. 아, 1세트 이겼지, 2세트 졌어, 3세트 하면 돼. 그런데 왜 우느냐? 다 이겼거든요. 한 점만 이기면 될 정도로 완전히 이 선수를 이길 수 있어. 다 이겼어. 나 승리했구나. 그런데 그때서부터 내리지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2세트가 끝난 후에 타임아웃, 잠시 쉬겠다고 1분인가 2분을 갔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오는 게, 그때 이 선수가 지면 역사적으로 야, 이렇게 이겼다가 졌구나라고 나오지만 다시 이길 수 있으면 이것을 이긴 자가 되리라. 그런데 3세트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선수가 졌으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3세 때 다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돼버렸어. 21살짜리가 내가 다 이겼다가 졌다. 역사적으로 야 이렇게까지 이겼는데 졌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겁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게까지 한 내가 아무리 지쳐 있어도 나는 따라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그 소명을 이뤄가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명을 이뤄가는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나머지 3개 나와요.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편 143편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래요. 나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합니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나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하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니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모든 그 힘든 모습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딱 2가지 질문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질문하면 오늘은 뭘 배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왔는데, 아니면 교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이것은 주중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는가는 우리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고, 만약에 배웠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거기에 삶에 적용하고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꼭 성경 공부 앉아서 성경을 꼭 외우고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은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것은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내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평생 동안 기도를 했던 그들이고 기도가 뭔지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Teach us how to pray.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 너는 나를 믿으라라고 하신 거고, 너는 나는 믿는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 너는 나를 믿는 자처럼 살아야 하느니라가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우리의 도전이라면,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부모가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친구가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는 사업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남편과 아내, 가정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는 자가 속한 교회의 모습도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배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서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배워갑니다. 그리고 배움이 즐거워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가? 어릴 때는 이 공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참 힘들었어요. 어려워. 배운다? 아우 골치 아파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최소한 저에게는 이 배움이라는 것이 너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나도 스페니쉬를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랍 말도 하고 내가 다른 언어들을, 그래서 언어가 뭐 5개국, 6개국 잘한다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이런 거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제가 무슨,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 잘못 얘기하면 와이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꿈이 뭐냐? 음식 잘하는 거. 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은퇴를 하면 음식하는 것 좀 배워버리라. 왜 음식을 여태까지 안 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저는 다른 분이 만드는 음식을 다 먹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들면서의 즐거움이나 이런 건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들더라도 비행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버리자. 뭔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90이 넘어서 80이 넘어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요. 내가 인생 중에서 뭔가 한번 잃어버리라는 것. 그리고 그 배움을 이겨가 그거 배움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서로 나누는 것.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야, 다 끝났다, 충분히 가라, 이런 모습이었을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르칠 게 많은데 아직도 너무나 모자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태도는 무엇이냐면 I don't know enough. 난 아직도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나도 모르게 I know enough이 돼요. 나는 충분히 다 안다고. I don't know enough이에요. 나는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I can be wrong. 난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I need help.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I need to change more. 나는 더 많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배우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이런 태도라면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나는 변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더 많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태도라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이 옵니다. 머리가 커지거나 목이 굳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는 자의 모습,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배워가고 그 배움을 세 번째 뭐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띵크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이 아닌 묵상을 하라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걱정이 아닌 묵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묵상할까요? 시편에 보면 48장에 보면 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Unfailing love라고 해요. 끊임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77편 12절에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119장 27절에는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그래요. 주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19편 97절에 보면 그 주의 법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사, 역사, 그리고 기이한 일, 그런 모든 것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 119편 148절에는 주의 말씀은 조용히 읊조린다 그랬는데 영어는 이것을 프라미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지금 행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을 우리가 머릿속에 묵상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 속에서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무엇이냐면 질문을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래요. 강의 마친 다음에 질문 있는 사람 물어봐요. 질문 있는 사람 그럼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분들은 질문을 거의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은 뭐 질문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는 어떤 높은 분이 와서 전체 모임을 하면 질문을 꼭 해야만 하게끔 매니저들이 얘기해요. 질문 무조건 하라고.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100% 이해했든지 아니면 이해를 못했든지 관심이 없든지. 그래서 매니저들이 얘기합니다. 너 꼭 질문 몇 개씩 갖고 와 그래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얘기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교류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있다가 야, 질문이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딱 아무 질문이 없죠. 그러면 교수님 뭐라요? 생각이 있니? 그래요. 너희들 무슨 생각을 하고 들었니? 네가 생각을 하고 들었다면 분명히 이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이 있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실 때 얼마나 많이 질문하십니까? 저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이처럼
아이가 가장 많이 질문은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불평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저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게 좀 안다라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고 왜 이렇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고 왜 이런 분들을 나의 삶에 인도해 주셨고 왜 우리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숙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너무나 아직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배움이 있고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수를 적게 하죠. 생각하고 말하면 다른 사람을 덜 아프게 합니다. 그럼 다시 할까요? 생각하고 말하면 다른 사람을 덜 아프게 합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서 알아요. 생각하고 결정하면 실수를 적게 하죠. 생각은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서 다시 되새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요? 생각만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좀 더 거룩해지는, 좀 더 머추어한, 좀 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마지막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 주의 로고가 뭔지 아세요? Virginia is for lovers. 우리가 살고 있는 주에도 뭐라 그래요? 버지니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요한 1서 4장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예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27절 보면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리라. 우리는 관계 맺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내가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인생을 보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불평이 나와요.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깨닫고 상황을 보아야 돼요. 현명한 자녀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자라죠. 그래서 어떻게 부모가 화가 나 있어도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현명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 맺는 것은 확신이 없거든요. 나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너는 다 관계 맺은 자.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전 세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것을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완전해지신다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사랑의 표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사랑의 표현이면 우리가 서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아니면 다른 모습에서 남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역하고 서로에게 교제하는 것은 서로 믿는 자들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소명이 있어서 그 소명을 생각하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것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2019년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